시편 119편 33절에서 48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인생을 바르고 잘 살기 위해서는 자세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을 얻었느냐, 무엇이 될 거냐, 얼마나 성장했냐, 또한 얼마나 잃었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보다는 그 문제에 임하는 삶의 태도, 자세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어떻습니까? 인류대학을 가느냐, 못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대학을 가더라도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그 공부하는 자세가 발라야지만 성공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살고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 양심에 가장 괴로운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았느냐, 바로 그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일을 하든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최선의 자세, 최선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행했느냐, 이것이 후회와 또한 만족, 감사를 갈라놓는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 자세, 그래서 기본 자세라는 말을 하죠. 가장 근본적인 게 바로 되어야 된다. 공부하려면은 공부하는 자세가 되어야 되고요. 삶을 살려면은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그 자세가 되어야지만 맡겨주신 일들을 성공하게 또한 잘 행하고 이룰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신앙인에게는 신앙인의 자세가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경건한 예배의 자세가 있고요. 봉사할 때는 성실히 봉사하는 봉사의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하는 마음과 모습으로 정성을 다해서 드리느냐? 아니면은 밍숭맹숭한 모습으로서 그냥 내가 평생 습관적으로 해온 일이기 때문에 교회 나와가지고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면서 오늘은 누가 왔네? 누가 오지 않았네? 오늘은 저 권사님이 뭘 들었네? 뭘 입었네?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렇습니다. 바른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려면은 바른 예배의 자세를 먼저 갖추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교회에 나오는 그 시간에서부터 자리에 앉아서 드리는 1시간의 예배 시간 뿐만이 아닙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삶의 타전으로 향해서 돌아가는 그때까지 우리가 기본 자세가 바로 되어서
그 자세를 흐트리지 않음으로써 성공하는 예배인, 성공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공적인 동기, 그 성공적인 동기를 위해서는 성공적인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말씀해 보니까 고넬료라는 로마 군인이 나옵니다. 경건한 사람으로서 환상 중에 주님의 지시를 따라서 베드로를 모셔오게 되는데, 이 베드로는 사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반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과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근데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게 되고, 베드로는 당연히 그 초청을 거절할 거고,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일이 있었느냐. 베드로가 기도하러 이 지붕에 올라갔는데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자기에 쌓인 부정한 음식들. 하나님이 먹으라. 안 됩니다. 깨끗하지 못한 건 내가 못 먹습니다. 먹으라. 먹으라. 3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은 후에 이 베드로가 환상에서 깨는데,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환이 도착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 그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넬료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고넬료가 친척과 가까운 사람을 모아다가 베드로를 기다렸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기다리냐?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이방인이라 그랬지만은 여러분, 로마의 군인입니다.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힘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베드로의 경배를 받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경배했다.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죠. 그러나 예를 갖추었다라고 하는 것, 그 자세가 이 가정에 믿음이 들어오는, 이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이 충만한 이유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배우는 자세. 33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34절 말씀해 보니까 내게 깨닫게 하소서, 진심으로 지키리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35절에는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라고 했어요. 지키고 행함으로써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 이 말씀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맞는 거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에 합당한 거냐? 이러한 비판적인 시각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내가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이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왜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말씀이 맞는지 아닌지 내가 한번 따져보기를 원합니다.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이 옳은지 아닌지 판단하게 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내가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이 마음에 바른 자세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글이 아니라, 어떤 기록이 아니라 생명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말씀의 능력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려면은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향해서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생명이며, 그 말씀이 소망이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선포인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내가 지켜 행하겠습니다. 라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오늘도 매일 아침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이니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한 자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